안녕하십니까. 임대근 형제입니다. 오늘은 그 로마서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내버려 두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간단히 그 두 부분으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두 번째는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죄를 선택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나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방금 읽은 그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이 모든 사람들의 그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또는 하나님을 비난한다. 그리고 이 불의는 이 법과 정의를 어기는 그런 행위, 그러니까 즉 불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과 또 법과 정의를 어기는 그런 불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알리셨음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9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그 사람 안에 양심을 통해서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들은 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든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부인할 뿐이지 그 알만한 것이 없는 것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이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알만한 것을 보이신 것은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약간만 이성을 가지고 조금만 관찰을 한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을 믿을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다가, 또 산이, 또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이 공기가,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이 지구상의 환경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연히 생겼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리고 조금만 합리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본다면 이 세상은 정말 우연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만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만이 아니고 이 우주,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내가 만든 이 모든 것을 조금만이라도 제대로 살펴보기만 한다면 나를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 수 있는 길들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20절에 보면 핑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 양심을 무시하고, 또 사람들이 이 보이는 것들을 다 무시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만약에 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간으로서, 그 창조자를 만난 사람으로서 나오는 반응은 동일합니다.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왜?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 우주를 만드신, 감히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을 때, 그 알게 됐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고 그 앞에 감탄사를 금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행을 가서 놀라운 경치, 산의 모습을 봤을 때, 계곡을 봤을 때, 바다를 봤을 때, 또는 지금처럼 엄청난 태풍이 몰려오고 또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인간들은 그 모습 앞에 감탄을 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섰을 때 인간들을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즉 거룩하게 또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21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아니, 하나님을 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인간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은 고마움입니다. 감사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감사를 하게 되나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아닌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그냥 일반적인 종교인과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간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간구도 간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거든요.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불평과 분망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하게 되고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분을께 감사도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즉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이 23절 보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결과가 마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건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허망해지다라는 것은 목적이 없다,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생각이 이게 목적이 없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보겠다. 근데 목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쓸모없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련한 마음이 이제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그러니까 정말 내 지혜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결과가 뭐냐? 어리석게 된다.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된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원어상으로도 그래요. 바보가 된다. 바보 같은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 2장 17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가두지 못하는 그런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될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될 때 인간은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네가 아무리 파도 그건 결코 채울 수가 없다. 왜?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그러한 광고를 영상을 봤습니다. 홍수가 났어요. 중국에서 홍수가 났는데 담이 있습니다. 담. 자기 집안에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담인데 담이 이 철창으로 된 담이에요. 밖에도 있고. 그 철창 안이나 철창 밖이나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이 다쳤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바가지를 들고 이게 큰 그 바켓으로 양동이, 죄송합니다. 양동이를 들고 열심히 밖으로 푸는 거예요. 계속 푸고 있어요. 양동으로. 그러면 그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퍼지나요? 풀 수 없죠. 다 차 있는데. 마치 정말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까? 저도 그거 볼 때 참 어리석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대신에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은, 이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과 똑같이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것이 돼서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정말 미련해져서 한 행동이 뭐냐? 23절에 보면 아까 처음에 읽은 것처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을, 진짜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성을, 아니, 사람의 모양과 또 새의 모양과 뭐 딱정벌레, 여우, 새, 아니 심지어는 기어다니는 이런 파충의 모양으로 우상을 바꿔가지고 그 앞에서 내게 복 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바울이 보면서 얼마나, 또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면서 얼마나, 야, 저건 정말 제정신인가? 저게 정말 이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할 행동인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당시에 이 로마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이 문화와 과학과 지성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도 로마법 체제가 현대에서도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뛰어난 사람들이 바울이 딱 로마에서 사람들이 로마에 딱 가보면 제일 많은 게 뭐냐? 신전들이에요. 신전. 온갖 신들이 다 있죠. 그 앞에서 로마만 그런가요?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주로 동물, 딱정물 이런 게 되게 많죠. 신이.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만연해 있는 이 모습들,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 그런데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 저게 더 세련돼 보인다. 저게 더 멋져 보이는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실은 로마 시대나 지금 시대나 같습니다. 단지 우상의 모양만 바뀌었어요. 그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라면 지금은 뭐 젊은 아이돌들을 쫓아가고요. 그 다음에 돈과 또 권력과 또 수많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욕심을 쫓아 살아갑니다. 당시 과학과 기술, 경제적 또 군사 철학이 최고로 발달한 사회에 살면서 그리고 이 로마인들은 이 자기들이 문명인이라고 나머지는 바바리안, 야만인이야 라고 이 자부하는 이 로마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 바울의 평가는 바울의 평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어리석었냐? 아닙니다. 인간의 삶은 이 사람들의 삶은 형태만 달라질 뿐이지 인간은 본질적으로 1000년 전의 사람이나 2000년 전의 사람이나 3000년 전의 사람이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똑같습니다. 약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은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 또 동일한 내용을 시편 53편 1절부터 3절까지 동일한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시편에 적었습니다. 보통은 한 편에 쓸 텐데 똑같은 내용을 두 편이나 적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과 동일한 내용을 다윗은 시편 53편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 결과가 뭐죠?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해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 2500년 전에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장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고 지각이 없고 미련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정말 지성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이거 하나를 명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그들은 지각이 없는 사람이다.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들이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000년 전에 사람들의 모습이나 2500년 전에 예레미야 시대의 모습이나 2000년 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의 로마인의 모습이나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시대는 변해도 인간의 본질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라 그러면 뭘까요? 좀 더 푸세식을 쓰다가 수세식 화장실을 쓰고 이런 삶의 형태가 좀 바뀌는 걸 뿐이죠. 사실은
로마 시대에도요, 수세식 화장실을 썼습니다. 단지 지금은 좀 더 정교한 기계로 만드는 것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문명인이고 지식인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에게 로마인에게 했던 동일한 평가를 하십니다. 인간의 양심과 창조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있다.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련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다들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의 존재 이유와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처럼 바보처럼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어리석게 된 인간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게 됩니다.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 썩어질 것들과 정말 벌레와 짐승의 모양으로 바꿨을까요? 사실 이 시대에는요, 이 로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 당시에도요,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없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은 있어. 하나님이 없지 않아. 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생각을 해보니까. 왜? 자기 양심을 봐도 있고 그리고 또 뭐예요? 세상을 둘러봐도 이거 그냥 생겼을까? 누군가 만들었을 것 같아. 당시에 두 종류의 사람들, 지금과 약간 비율이 달랐을 것 같아요. 지금은 무신론자도 정말로 많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들은 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을까요? 왜 이들은 우상을 섬기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됐을 때,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섰을 때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조금이라도 맛보게 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 앞에 설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싫은 거죠. 왜?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습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싶습니다. 자기의 지혜대로, 내 생각대로 행복해지고자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잠깐 옆으로 밀어놓는 거죠.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뭔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는 성경책을 조금 또 약간 하나님 잠깐 좀 비켜주셨으면 잠깐 좀 비켜주시고 성경 덮고 성도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가 믿기 필요한 자기에게 유용한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 자기에게 유용한 신들은 어떠냐? 자기처럼 단점이 있어야 돼요. 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흠이 없는 신들이 없어요. 바람도 피고 별짓을 다 해요. 도둑질도 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똑같습니다. 신도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나도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짐승과 새와 이런 우상들로 바꿉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교만함, 그리고 자기의 이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 수가 없다라고 그들은 양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해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나랑 대등하거나 나보다 하등한 그런 신들을 섬겨서 내 마음대로 하는, 신도 내가 좋아하는 신을 선택할 수 있는, 즉 이들의 결정은 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이 썩어질 우상을 섬기는 것, 모양은 달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본질적으로 같은 동기에서 나온 같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지 않아요.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이제 이 죄악을 선택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대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4절부터 32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성도님들도 말씀을 펼치셔서 같이 눈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읽어보면 진노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겠다는 하나님, 그 진노를 하늘로부터 나타내시겠다라고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악의 길을 선택한 인간들에게 어떻게 대응하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셨죠?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 이 곳곳에 정말 여기 말한 이런 포악과 악독이나 이 온갖 음란과 이런 것들이 막 만연하고 있어요. 죄가 막 넘쳐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집안에서 막 아들들이 막 서로 싸고 난리 부르스가 났는데요. 그냥 내버려둬요. 분명히 여기 처음 우리가 읽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인간의 죄를 선택한 인간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대응은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24절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고 하시면서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냐하면 3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왜냐하면 모르면서 하는 행동이면 가르쳐주고 돌이키게 하겠지만 알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모르는 거는 정말 모르면 가르쳐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알면서 안 하는 건요,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뭐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게 정도예요. 가르쳐줬어요. 안 해요. 왜? 자기는 그렇게 안 하겠대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냥 네 방법대로 해봐.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일입니다. 또 두 번째는 2장 5절에 보면 2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즉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의 날, 정말 그 두려운 진노의 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나타내시는 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크고 두려운 심판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중에서 단 몇 명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 날이 준비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키시길 원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또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이고, 또 이 돌같이 딱딱해진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세 가지 내버려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아까 본 것처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병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그래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더러움이라는 것은 이 육체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불결하다는, 즉 부정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그 더러워지도록, 불결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거는 허락이라는 이 단어성의 의미를 보면 허락이나 허가보다는 그냥 포기하다, 던져버리다, 던져놓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즉 욕망대로, 육체대로 그래 방탕하게 살아봐라.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그들은 자신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 욕되다라는 말은 더럽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명예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그냥 스스로 더럽게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결과입니다. 오늘날 정말 이 시대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비웃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있어서 그러는데요, 정말 이 사회에 나와서 뭐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그리고 직장인들이 하는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뭐 음란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그냥 당연한 얘기예요. 그냥 이 학생들 입에 나오는 욕부터가 음란하고, 이 음담패설이 나오고, 그들이 보고 즐기는 그런 내용들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성도님들께서 또 잘 아실 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분과 대화를 하면서 결혼 전에는 순교를 해야 된다고 나는 배웠고, 그게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아들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했더니 저를 이 여자분들이셨는데 동그랗게 쳐다보면서 어떻게 그래, 다 해보고 결혼해야지. 나중에 정말로 이런 경건함이 비웃음을 당할 수 있는,
성적 타락을 자신의 자유와 권리로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 교육이 그거를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교육이. 또 문화가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온갖 우리가 보고 있는 문화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철학과 이런 지식들이 그걸 다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 뭐 유튜버들이 자신의 이런 치부나 이 부끄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면서도 그걸 가지고 돈 벌고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좋아하고. 전에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정말 저렇게 하는 거 저건 미친 거 아니야? 저러고도 살아? 이랬던 것들이 지금은 그냥 비일비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들은 뭐 신문이나 뉴스나 이런 거 보시면 다 나오실 겁니다. 정말 이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됐고,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것들을 그게 욕되고 불결하게 하는 것조차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이 우상들을 섬긴 결과,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대로 살게 되는 결과 뭐죠?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은, 요즘 사람들은 더 자유롭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하게 살게 된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 그래 보이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뭘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1장 2절 5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 그렇게 살고 섬기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을 하나님이시다. 즉 인생은 짧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하나님의 영원함 속에서 그 영원한 심판이 지속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의 그러한 풍조에 휩쓸리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풍조를 조금이라도 부러워하거나 조금이라도 다시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 성도들조차 나도 모르게 그런 걸 따라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걸 막 찾아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런 결과들이 나온다는 것을.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게 될 때,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버려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들을 쓸 것을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이듯함에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문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끄럽다라는 말은요, 천하다, 아주 욕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천하고 욕된 이 욕심이란 뜻은 이 욕심 또는 이 색욕, 이 음란함을 쫓는 이 욕망, 그러니까 이 천하고 부끄러운 이 음란함을 쫓는 욕망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느냐, 여기 본 것처럼 여자가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바꿔서 쓰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들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남자와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부끄럽고 천한 욕심에 뒀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는 부끄러운 욕심에서 이게 자기의 어떤 몸을 더럽게 하고 이렇게 거기에서도 더 발전한 거예요. 더 발전해서 이제 정상적인 관계에서의 어떤 성적인 어떤 이런 욕구를 벗어나서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성적 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왜? 이제 정상적인 것 갖고 만족 못 하겠어요. 왜? 막 해봐도 만족이 없어요. 이 로마 시대에
정말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만 그런가요? 정말 우리 급격하게 1970년대와 80년대와 90년대, 2000년대와 2010년 이 몇십 년간은요, 정말 우리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이 도덕이 땅에 떨어진 시대이고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이제 우리도 그냥 그럴 수 있지. 제가 어릴 땐 상상도 못했던 일을요, 지금은 그럴 수도 저조차도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커밍아웃이에요. 그래서 커밍아웃하면 훌륭하다, 격려해주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어떻게 격려받을 일입니까? 비난받고 정말 부끄러워야 할 일인데, 이게 몇 명만 격려해주면 안 되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법으로 그런 것들을 보호해 주려고 해요. 아니, 정상적이지 않은 이 욕구를 추구하는 이거를, 이 성적 자유를 추구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관계를 만족 못하니까 이제 비정상적인 관계, 이런 것까지 추구하고 인정을 해달라는, 그래서 정상적인 이성관계를 버리고 이게 여성과 여자를, 남자, 이것만 있겠어요? 아니에요. 정상적인 벗어난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해달라는 거죠. 이 성경에 나온 이것만이 아니에요. 첫 번째 버려둠이 남녀 간의 어떤 정상적인 관계에서 음행하는 죄이고 더러움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버려둠은 거기서 더 나가서 비정상적인 성적 관계를 추구하는 음행과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부끄러운 욕심, 더 악하고 천하고 욕된 이 색욕, 음란을 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 만연해 갈 것입니다. 점점 더 이것이 정상화, 비정상이 정상화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막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은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왜 동성연애를 사람들이 옹호하냐고요?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그 이유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말 너는 어리석고, 야, 넌 진짜 이상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당연히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버려둠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버려둠은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역시 한 가지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창조된 세상을 조금 제대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 상실한 마음은 이 하나님께 인정되지 못한 이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1장 29절과 30절에는 그 결과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이라는 것은 의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을 총칭합니다. 이 추악이라는 것은 정말 사악하고 야비한, 이 바르지 못한 일을 하면서 그걸 즐기는 행위. 이 얼마나 많은 이 것들이 있습니까? 탐욕이라는 건 뭐냐면 더 가지려고 남을 해치는 것도 불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게 사기치는 게 뭐예요? 정말 이 사기 때문에 돈 잃고 뭐 다 잃어서 정말 자살하는 사람, 패가 망신하는 사람, 우리나라는 정말 이 사기가 만연한 나라인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사기에 대해서 관대한 것 같습니다. 이 탐욕으로, 자기의 탐욕으로 인해서 남들이 죽거나 뭐하는 상관이 없어요. 이 악이, 이 내적으로 이 악한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악한 이 마음의 생각이, 습관이 이 결국 우리의 죄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악독한 마음, 사람을 해치고자 하고 악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이 비방한다는 것은요, 공개적으로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이거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자라고도 볼 수 있고, 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능욕하는 자, 이 타인의 고통을 보고 즐기는. 얼마 전에 우리가 N번방 사건이라는 거 되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능욕하는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악을 도모하는 자, 이 악을 도모하는 자라는 것은요, 새로운 악을 찾아내고 타인까지 죄악으로 인도하는 이런 죄악의 전파. 전 이게 제일 더 나쁜 것 같아요. 이게 다 나쁘지만 나만 나쁜 게 아니라 남까지 같이 끌어서 악하게 만드는, 우매하고 이 약속을 어기고 부정하고 이 무자비한.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이젠 죄도 우리가 죄가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뭉쳐서 얘기를 하면 죄가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옳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그렇게 외친다 하더라도 법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의 법은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인간의 법은 지금 벌써 사람들이 그 법 바꾸자고 하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법을 막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 법은 바뀔 수 있어요. 이미 바뀐 데들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 60억 인구 모두가 외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법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소도 주인을 알고 또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른다. 깨닫지도 못한다. 범죄하고 허물지고 행악이다. 성도님,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죄악이 관영한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 로마 성도들이 주변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혹할 수도 있고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물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보면서 바울은 얘기를 했어요. 그건 어리석은 거야.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리석은 거야. 바보 같은 거야. 그것은 우리가 보는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바보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또 그분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바보가 아니라 정말로 지혜로운 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 이 로마서 1장 이 하반절을 쓰면서 성도들이 정말 이 시대에 물들지 않고 지혜롭게 정말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기를 바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